여러분, 오늘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나눌 텐데,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안 주서가 아닙니다.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런데 마음이 딱 높아지면 그 은혜가 다 쏟아져요. 다 쏟아져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높아지도록 부추깁니다. 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교만해지면 눈 막히고 다 막힙니다. 분별력이 가려지고 영적인 안목이 가려지고 다 가려집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자세가 올바로 안 나와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게 그릇을 뒤집어 놔 보세요. 물 한 방울에 들어가는가? 비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비 오기 이전에 뭐부터 바르게 해야 되느냐? 물을 받을 그릇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비가 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줘도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딱 뒤집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사야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레미야 때 남쪽 유다가 망하고 예수님 때에 유다 자체가 없어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망했느냐? 아니요. 호세아, 수많은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들의 북쪽 이스라엘 보내서 너희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돌이키라. 수없이 말하는데 그걸 못 돌이킵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딱 높아져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망하느냐? 아니요.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너희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줘도 그들은 마음이 딱 교만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기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요약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간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각기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들어야 되는데 그를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각기 제 나름대로 들어요. 여러분, 한국에 교단이 많습니다. 각 교단마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다 다릅니다. 왜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왜 다 다르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배운 인간적인 신학 가지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은 부모의 모양을 이어받아, 부모의 성품을 이어받도록 DNA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디를 닮아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모속입니다. 어디를 닮아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조사하면요, 모속입니다. 부모 DNA가 그 자녀 속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모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DNA를 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지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준을.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버리고 지 갈 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 멋대로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무엇을 보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우리 행복의 기준을 보는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잘 간다고, 우리는 잘 산다고 사는 게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부 두 사람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가정 깨집니다. 그렇죠? 아내는 아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편은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그 가정 반드시 깨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부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깨집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관계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속성이 뭐라고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속성이, 본성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펴보세요. 자,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왜 주었다고요? 왜 주었다고요? 네 행복을 위하여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불행하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분의 원하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계속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계속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말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내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지만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심판 내리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은 너희에게 평안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가 쏟아지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 주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되었으면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 아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듣고 잘 살펴서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돌이키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좀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질이도 들을 귀가 없어요. 지질이도 진짜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왔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으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생명 주기 원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여러분 멸망시키려 한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리는 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심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기를 원하고 행복 주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길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이, 이 말씀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다. 그러므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이 말씀대로, 이 명령과 규례대로 가지 않고 아까 이사야 53장 6절처럼 어떻게 간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이 될 터인데 이 계명이 어렵다, 귀찮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버려버리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삶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여러분 평안, 하나님의 승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행복을 누가 파괴시키느냐, 내 행복을 누가 깨뜨리느냐, 내가 내 행복을 박살내낸단 말이에요. 내가 내 행복을, 내가 내 삶의 행복을 깨뜨려버리고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내가 깨뜨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귀찮다, 어렵다 하는 이 하나 때문에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예수님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살 것이 아니냐, 각기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 신앙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수없이 전해주었는데 그들이 안 돌이킨다. 그러면 오늘날은 다르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각자 깊이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행복을 위한 기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생명, 이 기준인 줄 알아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기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에 충만하고 만족한 삶이 없는 거예요. 뭐만 남느냐? 종교만 남았어요. 종교만. 그저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일날 교회 오고 저녁에 예배 오고 수요일로 거기서 예배드린 그것도 예배도 여러분 와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 귀를 기울여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또 강단에 서서 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하면 그거 예배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형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에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본질이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 각기 제 길로 갔다 뭐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질이다, 본성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명령과 규례를 내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기도, 수많은 예배, 수많은 헌금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타락한 삶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우리는 의식 행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걸 신뢰한다는 말을 어떻게 정했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딱 걸 때 그때 그걸 두고 하나님은 신뢰한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 와서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프로그램 참석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으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난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드시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면 올바른 의식이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의식 그 자체가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맞죠?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모든 여자가 다 제 아내가 돼요. 말이 달라집니다.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의식이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의식 그 자체가 무슨 아니다?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식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의식을 잘 행합니다. 그런데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왜? 의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경적인 지식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되기로 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행위도 예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에 밖에 회칠을 해놓으니까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은 마치 회를 칠해놓은 무덤이 깨끗한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 안에 그 깨끗한 무덤 안에 썩은 시체가 가장 더러운 시체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너희의 속은 가장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올바른 신앙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 방식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돌이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참 믿음에만 약속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을 하고 있는지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방식의 신앙생활, 하나님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고요. 성경 66권 전체가,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이사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사야 1장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요, 그 절기 때마다 수를 세울 수 없는 많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다고 집에서 그 많은 짐승을 드릴 때 집에서 살찌고 좋은 것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다고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1장에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그 절기 때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다고 집에서 가장 살찌고 좋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안식일을 말할 것도 없고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들을 드리는데 여러분 수를 세울 수 없을 만큼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헌금을, 그것도 헌금을 드릴 때 정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은행을 돌아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신권 지폐를 다 모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여러분 은행을 돌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신권의 돈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 많은 양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 할 때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그 모든 절기들을 지키되, 여러분 많은 액수의 돈을 들이되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던 돈 드리는 게 죄송해서 써보지 않는 신권을 가져가 다 해서 그렇게 드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잘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너무 죄가 심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불과 유황으로 흔적도 없애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뛰어난 예배를,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똑같은 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께서 종교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난 의식을 드릴지 몰라도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산다고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기제기로. 그래서 이사야, 지금 이사야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백성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뛰어난 의식을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이 친히 양육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입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구원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 삶을 보호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삶이 여기 있거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나서 여기 온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온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온 삶이 아니라 내가 내 길을 따라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온 결과 열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 희생, 헌신, 노력이 가득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대한 의식,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노력, 하나님께 대한 희생으로 가득 채워도 삶이 내가 내 방식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철저히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삶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삶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을 드리고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일상의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교회 갈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고 있느냐? 내 호주머니에 쓰는 이 돈을 여러분 쓸 때에 이 쓰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가 쓰고 있는지 내 기준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대할 때, 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대하고 있는지 내 감정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 삶의 방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의식들, 수많은 여러분 헌신, 희생 노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예레미야 6장 20절.
자, 예레미야 6장 20절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바에서 요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면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예레미야 때 아까 어떤 나라가 망했다 했죠? 유다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사역 말기에, 여러분, 예레미야 사역이 유다가 멸망함으로 예레미야 사역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멸망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이 자기다가 이사야 53 6절대로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는데 그들이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니까 예레미야 때는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바로 바짝 와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제 보세요. 20절에 시바에서 요향과 원방에서. 여러분, 이 시바를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 저 이집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 그리고 남예멘, 아라비아 반도 저 밑에 남예멘. 여러분, 그 거리를 하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4시간 정도 가야 돼. 우리나라에서 필리핀만 가야 돼. 근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가는 수단이 걸어가든지 낙타 타고 가든지. 그러면요, 거기까지 가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지금 심판하겠다고 해서 그 심판이 눈앞에 딱 와 있는 이때 그들이 그 먼 시바에서 요향을, 원방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요향을,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향품과 요향이 나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에 나는 것을 쓰지 않느냐 하면 더 좋은 요향과 향품을 쓰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더 좋은 건 내가 더 정성으로 드리면서 비싼 값을 주고 그렇게 그 먼 곳에서 나는 향품과 요향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 거라고. 왜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성을 드리고 좀 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 값싼 거 아무거나 툭. 예. 여러분, 값싼 거 아무거나 툭 드리는 것보다 정성을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성 그 드리는 그 자체가 뭔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랍니까? 시바에서 요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면냐? 왜 가져오느냐 그거. 그러면서 받는다 안 받는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느라. 무슨 말?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데 나 하나도 안 기쁘다. 나 그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받으라고 정성을 드리는데 나 그거 받을 수 없어. 나 못 받겠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위에 19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왜 안 받는지 보세요.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자, 아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원이라 했어요? 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평안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신앙을 버리고 누구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재앙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때문에 못 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준비해 놔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온갖 공약을 답니다. 결혼하면 내가 집도 하나 사주고 당신을 위해서 조그마한 차도 하나 사주고 다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은 무엇이 되어져야 성취가 됩니까? 결혼이 되어져 결혼을 전제로 하고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하고 결혼 못하겠다 선포해서 그러고 와서 약속한 거 내놔라. 집 사준다 했잖아. 집 내놔. 차 사준다 했잖아. 차 내놔. 그러면 남자가 뭘 할까요? 남자가 뭘 할까요? 그래 약속해서 사주지 그럽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바보야. 내가 결혼하면 사준다 했지. 결혼하면 사준다 했지. 하나님도 모든 약속이 뭐에 전제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전제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구원 이외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약속해 놔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버리고 내 방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손톱만큼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생각 때문에 받는다. 여러분, 내 삶에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옵니다. 그다음 보세요. 왜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느냐?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마지 안 하고 듣지 아니하며 뭐 했다고요?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그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유다가 버렸다. 그럴 때는 무엇이 온다고요? 재앙이 오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약속했는데 그 규례를 버리기 때문에 행복 대신에 무엇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오죠.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행한 일이 오느냐?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원방에서 향품과 유향을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그들의 삶은 7장 예레미야 7장 24절 예레미야 7장 24절 그들이 그렇게 향품을 드리면서 그들은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품을 드리면서도 삶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대로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등을 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등을 돌려. 하나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이게 그들에게 재앙이 주어진 결과라. 여러분, 이런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이런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요것만 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자, 뒤에 부분은 놔두고 앞에 부분은 뭐라냐면 내 백성이 유다가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뭐했다? 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유다를 향하여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죠. 기도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 의식 자체를 안 하는 것을 하나님 버렸다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렸다는 말은 우리 의식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때 뭐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비싼, 값비싼 향품을 수입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다해 드리고 있는 이 시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 버렸다. 아무리 의식을, 여러분 주일날 1년 365일 한 번 안 빠지고 그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 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더라도 사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아까 7장 24절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대로 삶은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네가 나를 버렸다. 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바벨론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했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놔두시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너희가 그 자리에 보내지 않으려고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보내어 부지런히 전하였으나 너희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등을 내게로 향하고 너희의 원하는 마음과 강팍한 마음으로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지 않냐.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만 연결된 게 아니고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입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것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업 좀 망했다고 자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패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업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좋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사는 게 힘드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혼자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영원히. 영원히. 그런데 이들에게 기회가 없은 게 아니죠. 이들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잡혀가는 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죠. 수없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고 수없는 말씀을 전해주었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들을 귀가 없어서 안 들었습니다. 교만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왜 망하느냐?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교만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여러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래서 오늘 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거는 흘려보내서 안 될 문제입니다. 아멘.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써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세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만약에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대로 살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잖아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대로 삶으로. 할렐루야.